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1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 예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며 불안에 떱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요셉이 과거의 일을 가지고 자신들에게 보복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며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이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어 선한 결과가 나오도록 섭리하셨다며 위로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을 거듭 약속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며 결코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의 자녀까지도 내가 보호하고 양육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용서와 화해 속에서 형제들이 새롭게 결속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만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형들을 바라보았다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금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얼마든지 그들의 죗값을 묻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거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능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총리라는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아마도 형제 간의 우애는 물론 가정의 평화가 깨지면서 그 집안은 풍비박산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던 생각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권세이든 또는 영적인 권세이든 간에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권세를 부여한 하나님을 욕먹이는 꼴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또한 그 권세의 마지막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생명 없는 삶으로 이어지면서 사망의 음침한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애굽 총리라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통해서 형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을 자신이 맡아서 대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요셉의 모습 속에는 사람들을 위한 헌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녹아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감히 요셉의 얼굴을 대하는 것도 두려울 만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셉의 형들은 감히 요셉의 얼굴을 대하는 것도 두려울 만큼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혹시 자신들을 미워하여 자신들이 행한 잘못을 악으로 갚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자신들을 용서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냥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7절 후반부입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왜 울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과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 애굽 땅에 보냈다고 말하면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의 잘못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이 형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낮추며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아마도 그 형들이 측은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이 같은 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나게 하는 진실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그동안 아버지를 봐서 참아왔던 요셉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난날의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자신을 애국의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의 죄악을 낱낱이 밝혀서 그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 자신의 일로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 요셉의 마음 깊숙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큰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은 아량으로 형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위로하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한마디로 화평을 일구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평을 일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화평을 일구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으로 화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보십시오. 얼마나 죄악스러운 존재입니까? 뒤돌아서면 남을 비방하고 걸핏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복수하겠다는 생각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평안으로 이끌고 그것이 나를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지혜인 화평은 지금 당장 어떤 보상이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언젠가 반드시 열매와 보상 그리고 구원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화평을 도모해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라고 스스로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마도 자신들이 과거 요셉에게 저지른 잘못을 사죄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마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게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 아들이 돌아오자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여전히 귀한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과 변함없이 형들을 소중한 형제로 대우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을 허락하심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당당하게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이 세상에 끼치면서 살아야 합니다. 20절을 보면은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과거 요셉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은 더 이상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된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은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하면서 자신이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돌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들을 충분히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재력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요셉이 그런 자리에 있으니까 형제들을 돌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다고, 자리가 된다고 꼭 남에게 베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인식하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요셉의 위로와 돌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나고 무한한 위로와 사랑을 거저받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자비를 베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란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아주 미약한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없이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심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는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은 인생의 그 모든 문제는 결코 문제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친 순간 시퍼런 파도 속에 휩쓸리고 말았던 베드로의 모습은 세속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눈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웃을 돌아보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